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부터 34절 구약성경 70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나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함께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후반부 요셉의 가문의 말씀으로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44년에 헝가리에 시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아니라 어이를 써서 시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44년에 이 헝가리 시게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모두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대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1980년경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또 과거에 보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도 강제로 추방이 되었던 그 유대인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비젤은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아주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친여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이 끝나고 나서 그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랑의 생활과 또한 학문을 하였다가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헝가리 시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비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시게 주민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유대인들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많은 소설책을 썼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Man is not alone,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엘리 비젤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게 주민들이 어제 자신들의 이웃을 쫓아낸 데에 대해서 아니면 그들을 부인한 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완벽하게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헝가리 시게 마을 시간 속에서도 쫓겨난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치유받을 수도 없고 쉽게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은 언제나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과 신약 속에서도 이 기억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 자체가 중요한데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의 표현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기억한다, 이 한마디 말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닐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 기독교 사도행전에 처음 세워진 예수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외에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그들이 받은, 그래서 이미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들을 신실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수많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이것들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장치들입니다. 기억의 장치들입니다. 창세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한두 장을 빼놓고 거의 13장을 할애하여 요셉의 일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요셉의 꿈, 힘든 것을 거쳐서 결국 성공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는 삶이라고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숙하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적용을 할 때 꿈을 많이 꾸는 것, 비전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들이 요셉의 삶을 가르치는,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 방식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모닝브레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경륜은 하나님의 의 중에 있는,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긴 여정을 거쳐서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신비, 그 신비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창세기 44장을 읽고 나면은 사실 몇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왜 요셉은 22년 만에, 정확히 22년인데 이 긴 기간 뒤에 만난 형제들을 시험하였을까? 그냥 화내면 되는데, 그냥 분노하고 벌하고 책망하면 되는데 왜 그 말을 하지 않고 시험을 먼저 했을까? 그것도 그 형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시험을 했을까? 그리고 왜 다른 형제들이 아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요셉 앞에서 항변을 했을까? 창세기를 몇 번씩 읽고 보면은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다라는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전락한 요셉은 20여 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노예의 삶을 살 동안 요셉의 가족 그 누구도 요셉을 다시 되찾지 않았고 요셉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자신이 가족들에게서 잊혀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또다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집트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 나중에 나의 말대로 잘 풀리게 된다면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관이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셉은 잊혀진 자입니다. 우리는 앞전에 엘리 비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잊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짓는구나 라고 수많은 예언서에서 한탄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것은 치유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요셉은 지금 총리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대국에서 파라오, 왕의 다음의 신분을 가진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행태를 보면은 요셉은 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내를 얻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요셉은 정말로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자신의 죄를 여전히 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성경을 통해서 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신에게 했듯이 형들에게 또다시 동생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듯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라. 다시금 형들에게 상황을 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형들이 자신을 미워했듯이 베냐민도 일생 동안 미움을 받고 컸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부인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라고 소리치던 요셉 앞에 형 유다가 섭니다. 그러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 고백은 유다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출발하기 전에 형들에게 너무나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다의 고백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유다가 야곱의 말을 옮길 때 무엇이라 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큰 상처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자신의 아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은 라헬과 혼인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아내는 라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 2명, 요셉과 베냐민만이 자신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만큼의 상처를 받은 자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은 이들만큼 저주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였듯이 잊혀지는 것이 죄보다 더 큰 것이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은 자신의 목전에 있는 자신의 아들들을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2순위인 것처럼 항상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평생에 걸쳐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 각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10대의 아이가, 20대의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면 30대도, 50대도, 심지어 80대, 90대도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자신의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에는 부모가 전부였는데 그 세상의 전부에게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픔이었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아픔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유다는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부터 4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죽음을 뜻합니다. 야곱은 지금 2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마 손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노년의 아버지는 여전히 한 명의 아내, 2명의 아들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문에서 변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뀐 것은 유다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다가 아버지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 유다는 아버지가 아마 이해되지가 않고 미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해할 수는 없으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자신의 인간적 샬롬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샬롬을 위해서 아버지의 샬롬을 빼앗았던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이나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평생을 고통받고 있는 것을 유다는 목격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악으로 갚았을 때 벌어진 이 일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다가온 것인지를 유다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샬롬을 위하여 요셉을 없애버렸더니 아버지의 샬롬이 없어졌구나.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샬롬을 이루지 못하니 나의 샬롬도 이루어지지는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가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요셉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형이 오래전 죽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만약에 여기에 남게 된다면 요셉 총리님, 우리 아버지는 아마 슬픔으로 사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하오니 내가 대신하여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옵소서. 유다는 요셉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바뀐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고서 결국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빼앗아 버리면 나의 샬롬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의 샬롬도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의 변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하여서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아서 표현을 하자면 한 단어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대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신 죄를 속한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와 상처가 묵혀두면 없어질 줄 깨달았는데,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묵혀두고 덮어두는 나의 죄가 벌려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개방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택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힘없는 히브리 민족, 그 당시 티끌과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민족인 야곱을 선택을 하셔서 이집트로 이주시켜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깨닫기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유다의 고백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결정적 이유는 그가 대성해서도 아니고, 그가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유다의 고백이 그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신하여 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나의 생명을 주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마 요셉에게는 과거에 저 형들이 나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저 형들이 변하여서 베냐민을 위해서는 대속을 하는 거구나 라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변화한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변화는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누군가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대표적인 구원의 희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지금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판 장본인 중 하나인 유다는 이렇게 20여 년 만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마야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묵상도 하고 있지만 요셉을 판 유다와 형제들이 변한 것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안 시간과 동일합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안 지 대부분 5년, 10년이 넘으셨고 또한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를 알고 있음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았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았을 때보다 예수의 대속이 내 삶에 얼마나 실천이 되어 있고 내 삶이 대속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유다를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신하여서 다른 생명을 살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45장 2절에 보면 유다의 대속의 삶은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셉이 변화한 것은 이 유다의 고백이 끝나자마자입니다. 유다의 항변이 끝난 다음에 요셉이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은 모든 대신들을 물리고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울면서 당신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다른 대신들을 물린 이유는 히브리 말로 자신들의 형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신하였다는 것이 나를 기억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형의 말이 그를 용서하게 만든 것입니다. 대신하여 희생의 삶을 택한 유다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12지파나 되는 수많은 지파들 중에 유다의 지파를 택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까? 이것이 궁금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훗날 요셉을 만난 이후에 유다에 대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실로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 앞에 너는 찬송이 될지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속의 삶을 택한 유다는 다윗 왕이 유다 민족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왕이 유다 민족의 핏줄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 민족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68절에서 7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이 쓴 시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 전에 요셉의 지파도 아니고 다른 루벤의 지파도 아니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과 16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로 유다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 그것도 12지파 중 유다 지파로 오셨을까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가장 큰 민족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인원이 많았고 가장 비옥하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 유다는 대속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속을 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어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시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겨서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과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가 6억 5천만 년이 이제 넘었다라는 65억이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과학의 인간의 손으로 계산을 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나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기 너무나 앞선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때로 우리는 너무나 별거 아닌 자,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잠깐 얹혀져서 살고 없어져 버리는, 쓰러져 버리는 이슬과 같은 자, 먼지와 같은 자로 내 인생을 비관하거나 가치 없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먼지 같은 시간의 무게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있어서 일일비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 너무나 기뻐하지도 않지만 너무나 슬퍼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제한된 시간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 나의 존재와 가치가 너무나 비루하여서 자신에게 실망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창세기 44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대속의 삶을 한번 선택한 이유로 지금까지 그의 자손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서 그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WWJD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1년에 지금 모든 비전과 목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전부터 10만 원의 기적, 아주 작은 돈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주위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WWJD의 이러한 실천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내 주위를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비옥한 곳으로, 영적으로 축적된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의 마지막은 예수께서 대속한 나의 삶이
대속을 이루신 주님의 삶이 내 삶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사실 요셉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가족의 모든 인생은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고 20여 년의 노예 생활로 지냈습니다.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선택하였던 여자와 결혼을 꿈꾸었으나 하지만 자신의 삼촌에게 속아서 자신의 첫 번째 결혼을 레아와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상처투성이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대속사적 관점에서 내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큰 경륜의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조명하다 보면은 나보다 예수를 위해 살고 나보다 남을 위해 살게 되고 결국 이 구원의 범위가 내 삶에서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먼지 같은 시간의 무게를 가진 가치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내 인생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인으로도 부르셨으나 공동체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개인의 삶이 개인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실 수 있는 위대한 가문으로 서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혹시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생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인간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내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일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소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그 인간의 샬롬을 뛰어넘어서 대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다시 살펴보다 보면은 너는 귀하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가 뉴스를 틀면은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 때문에 분쟁 때문에 세상이 죄악 속에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분열되고 쪼개지고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책망하는 것에 열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될 것은 인간의 샬롬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샬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영의 샬롬은 답은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속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영하는 방법이시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대속의 삶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유다와 같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